이제 제2 강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도전을 좀 살펴볼 텐데, 많은 무신론자들과 비유신론자들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 신개념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거는 세계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든 가치의 근원이자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기독교 윤리가 근거로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전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심적인 그 담론이 신명론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Divine Command Theor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신명론에 대한 그 딜레마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데 에우티프론의 딜레마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우티프론의 딜레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딜레마가 일종의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에우티프론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신명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의 명령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무엇이든 간에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신명론의 문제는 기독교 윤리의 도전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채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담론을 신명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신명론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NIV 성경에는 You must destroy them totally,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시켜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명령입니다. 또 그들에게 show them no mercy,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치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명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논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거다는 거죠.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도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실론자들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보면 선한 명령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내용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거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다. 이제 이런 그 신명론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기독교 윤리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와 유사한 구절 가운데 신명기 20장 13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 플런더라고 하는 건데 약탈 및 강탈입니다. 약탈물이나 강탈물로 삼을 것이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주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실론자들은 기독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그들 백성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이 신명론에 의해서 사실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비유실론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규제된다는 뜻이죠.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신은 왜 인간에게 온갖 규정으로 규제하고 억압하는가? 신이 규제하는 윤리적 규범이 바로 성서인데 성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비판 중에 하나죠. 사이먼 블랙번이라고 하는 소위 Being Good이라고 하는 윤리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대체로 어린아이, 정신지체인, 동물, 환경, 이혼자, 무신론자, 다양한 성적 성향의 사람, 초로의 여인들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다. 성서는 죄악으로 영원히 더럽혀진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혹한 태도를 조장한다. 자신에 대한 증오는 이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낳는다. 참 이렇게 기독교 유실론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리드리 니체는 그의 반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잔인성, 곧 그것이 기독교적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 박해하려는 의지도 마찬가지다. 정신, 긍지, 용기, 그리고 자유에 대한 증오, 정신의 자유 사상에 대한 증오가 기독교적이다. 상당히 이제 비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이미 정오심과 타인에 대한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서가 근거를 하고 있는 신의 명령을 보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명령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이 신명론에 대한,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도전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상당히 어느 학문에나 문제가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도덕적 상대주의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도덕적 객관주의를 주장을 하고 규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 도덕적 상대주의로 인해서 기독교 윤리가 붕괴되고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 상대주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 도덕 법칙이나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도덕적 상대주의는 보편적이다 초월적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그런 도덕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따라서 규범적 윤리와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에 반대하는 견해입니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는 규범적 윤리와 반대하는 성향의 윤리라고 볼 수 있죠. 도덕적 상대주의는 칸트의 도덕 법칙인 정언 명령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또 하루의 감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언 명령은 일종의 의무론적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는 칸트의 정언 명령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소위 이제 밀밭 사이에서 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왜냐하면 시장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림 한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 가늠한 여인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이 도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규범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서 도덕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소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돌을 맞고 처형되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법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독교 윤리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주의,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기주의는 어떤 대상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행동을 올바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공공선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이기주의적 행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 윤리에 이기주의가 지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자리 잡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리학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최대의 선을 증진하는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윤리학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사랑과 희생 및 이웃사랑을 지구한 윤리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세계의 큰 도전이고 하나의 위협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기독교 윤리에 도전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 이기주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모든 이기주의를 초곡해 볼 수 있는가? 사실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는 인간의 이기주의는 그렇게 초곡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애덤 스미스의 도전이죠. 경제적 가치,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에는 삶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부유해지게 되고 개인도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학교 밑에 가면 농협 소고기를 파는 농협이 있는데요. 소고기를 사려고 거기에 들어가면 소위 이제 소고기를 파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여주는 이런 그 외모 때문에 그가 나에게 친절한 게 아니고 내가 소고기를 사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친절한 거죠.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미국의 서빙입니다. 식당에 가면 모든 서빙인데 15%에서 20% 팁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서빙하시는 분이 늘 웃고 나에게 친절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팁을 많이 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친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주의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애덤 스미스가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기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낳는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 전체가 이익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기주의가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기독교 윤리에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좀 직접 인용을 해보면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 사회적 이득이죠.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국부론에서 흥미로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푸릇간 술집 또는 빵집 주인의 이타심 덕분이 아니고 그들의 이기심 때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시민의 이타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라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는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소위 이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기주의는 기독교 윤리에 거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독교 윤리에 도전하는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자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끌어가는데 유전자는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불사신이고 영원한 겁니다. 인간이 이미 태어날 때에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관대함과 이타주의적 행위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거대하게 기부를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관대하고 이타주의적 행위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넘어보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 그런 이기심의 동기가 이미 그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 윤리의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기적 유전자 46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실제로는 모양을 바꾼 이기주의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침 어제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신천지에서 이런 거를 모멸하기 위해서 12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타적 행위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너머에 아주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야기를 했던 도킨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실제로는 모양을 바꾼 이기주의적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